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순종함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도 순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것이 맞는 말이냐? 15절 말씀에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관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의 말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무서운 유혹입니다.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시험이 올 때, 이런 아픔이 오고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 보호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을 하십시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것만이 진정한 참 자유와 보호,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다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있고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이라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인생이란다.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말씀, 내려놓기를 원하는 말씀, 고치기를 원하는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렸고 내가 너에게 전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렸다면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25절 말씀에 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취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순종한 까닭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듯이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죄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말씀, 내가 깨지고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라는 말씀들이 있죠.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비바람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며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순종으로 나아가며 순종의 벽돌을 쌓아 올린 인생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인생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았고, 이렇게 큰 시험이 왔을 때도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나는 갑니다. 내가 오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이 길을 갑니다. 17절 말씀해 보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걸 아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를 축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는 분명히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한 자 하나님 지켜보아 주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다라면, 순교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영혼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순교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큰 보상을 하여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지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잘 따라가는 자, 그 자를 축복하지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예매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단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렇게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28장 2절서부터 14절까지는 순종에 따른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6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에 관한 축복의 말씀보다 3배 반 이상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 많이 기록해 놨을까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주님은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은 말씀이 들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할수록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은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복을 알면 즐겁게 가죠. 기쁘게 가죠. 물론 순종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듣고 내가 때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순종했다는 보상을 기억하고 순종한 자를 하나님 지키시죠.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죠. 순종한 자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높이시죠. 누구를 높이시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시지 누구를 높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불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실까요?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란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네 맞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그런데 이게 웬일이니? 25절 말씀에 보니 왕이 또 말해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고. 아멘. 순종하는 자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기까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의 뜻을 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지켜보하여 주십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신의 아들과 같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바쳐주시면서 26절 말씀에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었는데 그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해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보하신데 어떤 불이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28절 말씀 보니 하나님은 크게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찬양케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친히 지켜보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란다. 세상에 풍파가 있고 비바람이 있을 것이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고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며 내려놓기 원하며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25절 말씀처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랄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정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음을, 이러한 보상을 받았음을 하나님은 높여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 부분을 들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나 미루고 있다면, 그 말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무너짐은 27절 말씀에 보니 심하게 무너지게 된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귀가 울려야 되고 가슴이 울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분별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도 때로는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멈칫멈칫할 때가 많아요. 즉각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귀가 울리고 가슴이 울려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겠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순종을 고난을 통해 배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하셨어요. 왜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낮춰지고 어떤 여러분이 벼랑 끝에 몰리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있는 줄 아십니까?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가 벼랑 끝에 몰려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어려울 수 있어? 라고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불순종이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주님은 순종을 배우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라고 주님은 순종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 한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 가는 곳마다 치료의 근원, 시작점이 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다 풀려지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 흐르는 저주, 사단의 올무, 어떤 끊어지지 않는 영적 침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얽히고 설킨 모든 올무는 내가 순종함으로 모든 올무는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엉켜요. 로마서 5장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엉켰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가정의 치료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은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단의 올무를 끊어내기 원합니까? 여러분, 치료가 되기 시작하기 원합니까?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순종부터 하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였던 존 웨슬러도 이런 말합니다. 내가 참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런 모든 기도는 다 뒤로 미루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의 모든 요청은 이제 이 말 한마디에 잊혀졌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니 우리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려무나 라고 말합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해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자녀 있느냐?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둘째 아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자녀가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고 여전히 어긋어긋하면서 여러분 버티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뉘우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너무 놀란 은혜는 그는 30절 말씀에 보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해 이르되 실소이다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린 겁니다. 가다 보니 안 되겠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아버지 말에 불순종한 게 너무 불편해서 다시 돌아가서 포도원에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면 성령님께서 누르시고 환경을 통해 누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권면을 통해 누르십니다. 계속 누르십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순종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때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은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버티게 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가도록 어긋어긋 그 자리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버려야 될 것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 가지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무거움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마음이죠. 둘째 아들에게도 자기 합리화하고 싶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찔릴 때마다 눌릴 때마다 아니야, 괜찮을 것이야. 내일 하지.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급하게 나에게 일을 시켰고 아버지가 조급증이 나서 일을 시킨 것이야.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어. 그리고 첫째 형이 한다고 했으니까 상관없어.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변명합니다. 핑계합니다.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긋어긋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눌림을 주시고 나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면 돌이켜야 됩니다. 합리화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이미 들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들어버렸습니다. 들었다면 이 부분은 내가 변명, 핑계, 타협,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은혜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자기 합리화를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아들처럼요. 그가 마음에 뉘우쳐 돌이켜
다시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싫습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여도 주께서 꾹꾹 누르시면,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면 사랑의 사인, 돌아오라는 사인이라 아시고 뉘우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실소이다 하고 뉘우치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첫째 아들처럼 네 가겠습니다라고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시원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순종의 자리로만 갑시다. 시편 40편 말씀에 보니 너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뜻 행하기를, 순종하기를 이제는 즐기겠습니다. 이제 즐기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미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빛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 진리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기준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즐기겠습니다. 이 땅에서 한번 순종해 보기를 결단하고 즐기겠습니다.